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마지막 5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며칠 전에 미국 우주항공국 그 나사의 과학자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남은 우리 생애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을 보내고 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세계 뉴스는 난리가 납니다. 계속 이런 찜통더위, 우리나라에도 아주 실감을 하고 있고, 세계 곳곳에 위구르 지역, 위구르들이 사는 신장 지역, 중국 이런 데랑 40몇 도, 50도 육박하는 세계 곳곳에 폭우와 이런 땡볕 더위와 엄청난 지금 기후변화의 재앙이 있는데, 그 과학자는 지금 올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볕더위가 우리 앞으로 남은 생애에서 겪을 그러한 재앙과 그 어려움보다는 제일 쉬운 것이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더워지고 어려워진다. 라는 것이 과학자의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뉴스에서도 그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흔히 우리가 오늘이 내 앞으로 남은 생애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이런 이야기는 흔히 하잖아요. 올해 겪은 더위가 내 생애에서는 가장 시원한 여름의 날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 전에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공식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지구가 끓는 시대가 시작됐다. 라는 것이 유엔 사무총장의 공식적인 그 메시지였습니다. 꼭 한 달 전에 지난 7월 28일 날 발표한 내용이네요. 앞으로의 세상은 훨씬 어려워진다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나 많은 부분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식량값이 엄청 오를 거다 하는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세계에서 식량 생산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인도. 인도에서 식량 수출을 이제 제한한다는 얘기가 벌써 이제 그 모디 총리가 이야기를 했고, 2위 수출국인 미얀마도 식량 수출에 제한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의 토마토
지금 엄청 어려워져서 그것으로 뭐 재밌는 뭐 이게 뭐 짧은 동영상 이런 게 지금 엄청 패러디돼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지난주에 있었던 뉴스들입니다. 앞으로는 훨씬 어려워질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 인도하셔서 주의 날개 안에 두셔서 우리는 다른 데가 40도가 돼도 우리는 27도가 항상 유지되고 그럴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이런 경제적인 식량의 많은 뭐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운 문제들을 그리스도인도 똑같이 겪고 헤쳐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세계적인 뭐 대단한 학자들의 많은 제안 이야기가 있지만 한두 가지로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데에 많은 고민이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물론 친환경적인 그러한 그 뭐 분리수거를 통해서라든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줄인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금 절약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지만 뭐 이산화탄소 이런 절감 조금 뭐 한 해 어쩌네 했다가 러시아 전쟁 나서 천연가스 값이 뭐 폭등을 하고 다시 뭐 중국에서든 이 석탄 화석 연료들을 엄청 또 수입해서 떼고 다시 그것이 지금 유야무야 되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 건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구의 이 온도가 올라가고 뜨거워지고 해서 이 뭐 엘니뇨가 어쩌고 뭐 이런 것들에 인해서 그 뭐 수온의 차이로 해서 엄청난 허리케인, 폭풍, 계속 앞으로 더 많은 태풍이 한반도를 또 지나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 과학자들이 뻔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는 지금 놓여 있다는 사실을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가만히 있어갖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이러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만 괜찮고 우리 식구들만 사고 안 나가고 안 당하면 괜찮다. 곳곳에서 칼부림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너무 뜨거워서 그런지 열받았는지 뚜껑이 열려서 막 스팀이 나오는지 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인터넷에 뿌리고 계속 뭐 어디서 칼부림이겠다 지금 예고된 데가 막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다 무사하게 그런 일 안 당할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고 아니고 가리질 않습니다. 누구라도 거기에 얼마든지 노출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준비해 놓은 이런 여러 가지가 그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쉽게 뭐 조금 어떻게 뭐 하고 열심히 믿으면 우리 집안에는 만사형통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질문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계속 그 문제들에 대해 직면하고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이라는 제목을 붙였지만 사실은 두 번째 표적이 아닙니다. 아니, 성경이 오늘 분명 마지막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성경이 써졌는데 뭐가 아니래 지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아니라고 써져 있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에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한 구절로 보면 안 되고 이 전체 내용을 잘 보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겉핥기로 막 훑어 지나가고 통독식으로만 해서는 그것을 알아내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예수께서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랑 많은 기적들, 이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몇 개를 얼마나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들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놀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45절에도 그런 얘기 있거든요. 잠시 후에도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이미 많은 표적을 행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중에 예수님의 여러 표적들 중에 7가지를 골라서 그것에 대해서 첫 번째 예수님의 표적이 2장의 갈릴리 가나에서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요한은 특별한 의도에 의해서 이 표적들을 골라서 엮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암시하고 십자가적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이러한 관점에서 앞부분에서는 살짝 암시적으로 하면서 이것들을 지금 제시해 나가고 있는 것 중에 두 번째 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기로 하죠. 4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틀이 지나매. 그러면 오늘은 며칠째입니까? 사흘째. 뭐로부터요? 바로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죠? 수가성 여인, 세겜 지역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뭐 5 남자와 결혼하고 또 한 사람 동거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쭉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람들에게 가서 막 전도를 했는데, 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 사람하고 내가 잠깐 얘기해 봤는데 다 알더라, 그 선지자야, 성경에 말한 그분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막 전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문을 두드리고 선물을 갖다 주고 막 공을 들여도 예수 안 믿고 뺀질뺀질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 사마리아에서는 이 여인의 이 말 듣고, 근데 영 평판도 좋지 않았던, 내가 우습게 여겼던 여인의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디 누구라고 하면서 막 쫓아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한 폭의 사진 같다는 것입니다. 퍼런 보리밭 뭐 일밭이든 시퍼런 그런 풀밭이 있는 곳에 밀밭 사이로 사람들이 그 막 사이길로 논둑길로 뭐 밭길로 막 이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그게 뭔지도 알아먹지도 못하고 있는, 오래 예수님 믿고 제일 가까이에서 제일 막 주님의 뭘 따르고 막 그 일도 일으키고, 그런데 뭔 말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 오네. 어이구 뭐 아직 미리 수확하려면 넉 달이나 있어야 되고 아직 시퍼렇고 뭐 아무것도 안 됐구만 이러고 있는데, 봐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하지 않지만 봐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그 사람들이 주님께 달려오면서 그 영혼들이 따기만 하면 되는, 이건 구원의 지금 은혜가, 주님을 영접할 그런 마음의 상태가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영혼의 상태를 보면서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근데 니들은 뭐 열해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관상이나 보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뭐 외적인 것이 이런 건 얘기만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듣고는 나중에 여인에게 좀 서운할 수 있는 얘기지만, 야 여자 당신이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말씀 직접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을 내가 이제 믿어서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믿는다. 그런 이야기로, 그런 말로 지난 시간에 바로 앞에 42절이 마무리되어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고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보내지 않고
부흥회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발 예수님 좀 더 가르쳐 주세요. 말씀이 너무 달아요. 그전엔 내가 왜 이렇게 못 알아먹었나 모르겠어요. 뭐 재미도 없고 그림도 없고 성경책은 뭐 이렇게 줄바꿈도 잘 안 돼 있기도 하고 왜 이렇게 뭐 재미없는 책이고 옛날 투로 번역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재미없는 것이 부흥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막 너무 재밌다는 것입니다. 제발 해서 예수님이 이틀간을 더 거기서 말씀을 전해주고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사마리아를 떠났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틀이 지나서 이게 3일째다 그런 말입니다. 3일째. 첫 번째 표적은 2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뭐로부터 사흘 됐어요? 바로 1장에는 무슨 얘기 나옵니까? 제자들을 부르지요. 안드레를 부르고 그의 형 베드로를 부르고 그리고 빌립을 부르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온 이 얘기가 1장에 있고 그러고 나서 2장으로 사흘째 되던 날 제자들을 부르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에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성경의 어떤 책보다도 이러한 어떻게 요즘식 표현하면 문학적 감성이 아주 도드라진 책입니다. 문학적 기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복선이라고 할까요? 암시라고 할까요? 상징적인 의미 계속 막 보석같이 박혀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찾아와 시간이 해졌으니까 밤에 왔지만은 영적 상태를 요한복음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중적으로 말한 데가 뭐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막 곳곳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캐내는 재미, 읽는 재미가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엄청 쏠쏠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사흘째 되던 날, 이틀이 지남에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비슷합니다. 나중에 복음서에서는 그걸 착 열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간 죽어 장사되었다가 이렇게 확 계시를 해줍니다. 뭔가 이런 것 속에 주님의 그런 것이 있다. 단지 기적을 일으켰다를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사흘째 된 날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역으로. 그런데 거기 안 써도 될 것 같은 얘기를 굳이 44절 기록합니다.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말을 하는 것입니까? 갈릴리 지역에 제일 대표로 하면 자기 집이 있는 나사렛 그곳에 먼저 가는 게 기본 아닐까요? 어디 갔다 오면 내 집만큼 좋은 데 없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익숙한 것이 있고. 그런데 나사렛은 일부러 가지 아니하고 그 옆에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안 갔냐? 섭한 마음이 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시고는 자기 고향은 안 들르고 옆 동네로 가셔버렸다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 그냥 단지 감정적으로 서운해서만 그러겠어요? 그러한 사람들의 상태와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을 그 내면에 그리고 그들이 주님과의 관계 이런 것에 대한 걸 이제 종합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겠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뭔가 편견이 많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편견이 많을까요? 뭔가 잘 안다는 생각이 있을 때 자칫 편견을 갖기가 쉽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제 아버지 요셉이고 그 아버지 별 볼 일 없어. 그냥 이게 뭐 목수쟁이야, 목수야. 엄마 마리아인데 뭐 미혼모야. 어쩌고 저쩌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뭐 동생들 걔들이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뭐 좀 똑똑하기도 하고 가끔 희한한 소리도 하는데 뭐 별 볼 일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 똑똑하긴 했지만 30살까지 별로 특별히 거기에서 뭘 했다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뭐 동생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이 진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핵심을 놓쳐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배우자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배우자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느끼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 선교사님이었다가 지금 안 하신 분이 이제 잠깐 한국에 들러서 오늘 이제 예배 참석하고 싶었지만 부득이 참석 못 한다고 해서 어제 인사차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아버님 작년에 돌아가셨었는데, 그래서 엄마가 또 상당히 우울해하고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사이가 별로 좋지도 않으셨었는데 여기서 아버님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었죠. 예. 뭐 저도 한두 차례 뵌 적은 있습니다만은 그냥 일반 보통 경우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아주 강하고 뭐 그런 분이셨어요. 고인에 대해 자칫하면 좀 그러니까 통과하죠. 그러니까 두 부부가 사이가 별로 안 좋고 늘 좀 뭐 이게 그랬던 관계인 걸 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엄마가 그랬던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그리워하고 안 계신 것에 너무 힘들어하고 우울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다. 배우자 좋네 나쁘네 뭐 어쩌고 해도 네. 정말 고마운 것들이 많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고 사랑해서 결혼했었고 그 속에 온갖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살아온 부부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잔소리하고 더 뭐 구박하고 사이가 더 나빠지고 황혼이혼이 우리나라 나이대 비율에서 황혼이혼이 최고로 많다 그러더요. 황혼이혼이 지금 38%라나요? 이혼 우리나라 그 이혼 1년에 그것을 통계를 내면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하면 38%가 황혼 이혼이 지금 한국의 현실이라고 그래요. 적어도 그리스도인 가정은 막 누가 샘나서 떼고 싶을 정도로 찰싹 붙어서 너무 가까이 있으면 또 피곤하겠지만 적당한 거리를 행복하게 유지하면서 믿음으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있을 때 소중함을 못 느낄 가능성이 많잖아요. 누구라도 잃고 나서야 알고 뭐 건강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가족도 마찬가지고 정말로 내 감정에 의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살아가 버릴 때가 많겠죠. 때로는 또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편견을 가질 때도 많겠죠. 또는 자기 생각, 예측, 기대 때문에 편견을 가진 경우도 많지 않겠어요? 메시아는 이런 모습일 것이다. 자기 혼자 그리고 있는 메시아상, 제자들은 다 정치적인 예수 메시아상, 영웅상을 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짠 한마디 하면 로마 병사들이 추풍낙엽처럼 그냥 무협지처럼 날아가 버리고 장풍을 예수님이 쏴면 그냥 훅 하고 까무러쳐 버리고 예수님은 근데 전혀 안 그러고 그냥 무기력하게 잡혀가 버리더란 말이죠. 남한 장군도 내가 가면 그래도 강대국의 국방부 장관인데 거창하게 막 안수를 하고 뭘 영접을 하고 어떻게 해서 막 특별 대접을 하겠지 했더니 그냥 비설한 녀석 하나만 쪼르르 나와서 뭐 여상강에서 7번 씻고 가래요.
선지자란 놈은 헛배기도 안 배이고 이런 괘씸한 놈이 내가 아프다고 나를 무시하나 그냥 이 서러움이 복받쳐도 저거 죽여버려 말어. 그러면 그냥 가려고 할 때 믿자마자 본전인데 해봅시다. 그래갖고 뭐 낫다는 얘기 수양에 가서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러한 내 생각에 이래야 뭐가 낫고 이래야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래야 주님의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혹시라도 사로잡혀 있지는 않을까요? 이래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가끔 우리 단어를 한번 생각하면 당연히 이런 말 자주 쓰는 사람들은 조금 경직된 고착된 사고 있는 경우가 좀 많죠. 당연한 것은 세상에 별로 많지 않은데 당연히 그래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말로 꼰대가 돼가고 있구나 라고 해도 틀리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제 언어를 보니까 제가 그런 말을 제법 많이 쓰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들은 그런 것이 아주 고정화돼서 한국식 예배, 한국식 신앙, 내가 교회 생활에서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그런 것이 아주 강하게 임박혀 있는 경향이 많지 않을까요? 또 편견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4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 믿음이 좋다. 하면 뭔가 막 기도하면 짠 뭐가 이루어지고 막 몸에 착 그냥 전율이 흐르는 것 같고 막 뭔가 그래야 하나님의 막 기적이 일어날 것 같고 더 주님과 친한 것 같고 막 뭔가 되는 것 같이 혹시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그런 신앙은 몇 번은 필요하지만 반복되면 상당히 위험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제가 가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신앙의 체험에 대한 얘기도 가끔 합니다만 그것은 자칫하면 신앙의 어떤 개념화되어 있고 지식과 이론으로만 되는 것을 경계하는 표현이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삶에 그러한 오감적인 것으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평생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깜깜하고 한 20년 전에나 한 번 있었을까 말까 이런 경우들이 워낙 많고 그냥 타성해져서 사는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지 맨날 그래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신앙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교회는 좀 그게 좀 더 필요한 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 정적이고 너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 지식, 책 이런 체계화된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좀 이제 일단 깨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성령께서 좀 활발하게 되고 그러나 지나쳐 흐르지 않도록 조금 이제 통제를 해야 될 텐데 통제를 생각할 거는 지금 아직 필요가 없고 아직 이제 그것 자체가 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자꾸 너무 익숙해지고 그런 것이 되는 경우는 그것이 사라지면 불안해지고 못 견디게 됩니다. 이건 공통적인 것입니다. 자꾸 뭐가 들리고 뭐가 막 찡하게 오고 찌릿하게 하고 뭐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 동안은 상당히 도움이 된 거 확실히 맞습니다. 인생이 몇 번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 경우도 그런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맨날 그렇게 죽어가고 이제 안 오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사랑 안 하신 것 같고 내가 미성숙한 것 같고 하나님에게서 뭔가 멀어져 가지고 이제 다 침체돼 버린 것 같고 자꾸 이 감각이나 현상에 의해서 나의 신앙을 평가하려고 하는 성향이 나도 모르게 자꾸 배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좋지 않은 현상들입니다. 자, 오늘 말씀 좀 더 들어볼까요?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예수님을 영접해 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이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의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도 6월절 지내러 왔다가 목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가르침도 듣고 특별히 그들의 눈을 번쩍 뜨게 한 것은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이 뜨여지고 막 기적 같은 것이 소문이 있어서 나도 봐야지 한데 진짜로 자기가 간 날도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막 팡팡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예수 대단하구나. 우리하고 같은 도 출신이네. 와 우리 뭐 전라도네 우리 경상도네 해가지고 갈릴리 사람들도 엄청 업돼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자기 그 지역에 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기적 같은 것들을 봤기 때문이다 라는 게 성경에 진단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서 그들의 이제 대표적인 현상 하나, 그들의 사건 에피소드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거기에 가나라고 하는 것에 물포도주 만든 그곳에 이르렀는데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곳이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있어서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헤롯 안티파스의 이 왕족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적으니까 그런 왕의 대단한 고위직의 그 왕족에 이런 신하가 왔는데 왜 거기까지 찾아왔냐? 약 30km, 34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 교통수단도 좀 시원찮은데 왜 이 높은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는가? 그의 아들이 아주 위독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백방으로 수고를 했어도 아주 고열로 막 40도를 넘어가고 있는데 의사들이 손을 못 쓴다는 것입니다. 얘는 혼수 상태가 되어서 막 뭔가 알아듣지 못하는 막 말을 막 이렇게 하고 입이 허에 들어가고 열이 펄펄 끓는데 뭐 얼음 냉찌를 하고 해도 먹히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었구나. 한 가지 근데 희망이 있단다. 들어보니까 6월절에 예루살렘 갔더니 그 우리 도 출신의 그 양반이 그곳에서 막 기적을 일으키는데 뭐 별 기적이 다 일어난다. 그 소리를 듣고 불이 나게 가나라고 하는 30여 킬로 떨어진 곳에 그 아버지가 찾아왔다라는 것이 지금 본문 내용이죠. 그가 예수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오셔서 제발 우리 아이에게 안수해서 좀 낫게 해주세요. 이제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르되 아까도 말씀드린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근데 예수님 왜 이래요? 나 가끔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초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내 외아들이 내 새끼가 지금 그 숨 깔딱깔딱 넘어가면서 막 불덩어리가 돼갖고 그 있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그나마 희망이 예수 그분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네가 여기까지 왔냐? 왕족이 직접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 뭐 이러면서 어디야 어디? 뭐 이래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주 초치면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족속들이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저렇게 어쩌고 저쩌고 아는 체를 하고 뭐 이런 많은 걸 했는데 네 신앙생활에 표적이나 기적이 없으면 안 믿어. 맨날 똑같이 하고 뭐 이런 애들이나 따지기나 하고 맨날 그곳에서 그냥 도토리 뭐 기적이나 하고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뭐 그냥 교회 생활하고 오늘 설교가 좀 길겠는데 오늘 설교 좀 길 겁니다. 예, 마음 탁 내려놓으세요. 예, 빨리 끝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의 어떤 예배 틀, 뭐 끝나고 뭐 오늘 점심 볼까 엄청 맛있습니다. 일단 기대하십시오. 쓸데없는 그런 것에 마음이 자꾸 있고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는 귀머거리가 됐다. 1년 예배 중에 한 번이나 제대로 그 말이 내게 쏙 들어와서 내게 어떻게 뭐 변화를 줄똥말똥. 어떤 사람은 10년이 돼도 맨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어요 하는데 맨날 생활은 똑같아. 돈 쓰고 시간 쓰는 건 맨날 똑같아. 기적과 뭐 표적을 보면 그나마 와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이걸 냈어요, 우리 애가 뭐 이런데 취직을 했어요, 여기 투자했는데 돈이 대박이 났어요, 뭐 그런 것에만 열린다 이거예요. 표적과 기사, 표적과 기사는 같은 거면서 의미가 좀 다른 것입니다. 기적적인 일이다 그런 말인데 기사라고 하는 말은 그냥 미라클, 기적적인 이런다는 이야기고 현상이 그렇다는 것이고, 표적은 그것의 의미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단지 기적이 아니고 그 속에 담긴 뜻이 와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네, 예수네, 표할 표자 자치 적자, 그걸 통해서 이분이 누군가를 보여주는 그것을 표적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어떤 분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 간판 앞에 늘 푸른 침례교회 전화번호 2698-0437 그 밑에 딱 써서 늘 푸른 교회구나 할렐루야 아멘 주여 막 찬송하고 막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예배당 저긴데요? 예배 저기 밑에 지하실로 내려가서 하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건 간판이란 말입니다. 간판, 그것을 사인보드,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늘 예배드리는 늘 푸른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그 간판이 있어야 사람들이 잘 찾아와서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유명한 철학자나 고상한 얘기하는 그런 분도 종교적인 뭐 교주 이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네 라고 하는 것을 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면 그렇네 하고 하는 간판이 표적이다 라고 성경은 구분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것을 아주 구분을 해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신하는 여전히 또 49절 그 왕의 신하가 주여 내 아이가 지금 껄떡껄떡 넘어간다니까요, 죽는다니까요,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계속 그의 생각은 내려오소서입니다. 내려오소서, 내려오소서. 주님의 치유 방법은 내려오소서. 직접 보고 내 아이에게 뭔가를 어떻게 자기의 고정화된 그런 치유의 방법, 이렇게 해야 뭔가 주님을 잘 믿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하는 그런 틀에 박힌 것이 딱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안수를 해야 뭐가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될 때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 때 몇 사람 그렇다고 뭐 저한테 찾아왔는데 나팔 불 일은 아니어서 여기에 지금 두 분이 계시네요. 안수하면 그 본인에게는 뭔가 이제 막 근데 뭐 하여튼 좀 더 차이가 있지만은 뭐 그다 찌릿하고 막 전기가 나가듯이 하고 막 제 손에 이 사람은 전기가 나가서 찌릿하고 아니네. 저는 100여 명 할 때 똑같았고 저는 아무 반응이 손에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와서 목사님이 머리 안수할 때 제게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이제 나중에 말해서 갔다 와서 제가 뭐 알았을 뿐입니다.
방법이 치료하고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을 향하는 그런 또 간절함, 어떤 그런 것이 그러한 역사를 낼 수도 있고 또는 좀 있다가 할 수도 있고, 그것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이지, 무슨 방법을 자꾸 이러고 뭐 말을 이렇게 하면은 뭐 더 뭐가 나타나고 뭐가 아니고 자꾸 그런 걸 추구하고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게 오셔서 고쳐주세요. 근데 50절에 예수님은 그걸 또 깨버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 하면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 가거라. 가렴.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냥 그 말씀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좀 섭할 수 있겠죠? 아따, 그거 좀 같이 가주지. 내가 가면 엄청 대접 잘해드릴 텐데. 그러고는 끝이라는 거죠.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목을 해보면요, 그 아들이 위독하니라 이런 조금 고상한 표현을 쓸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니, 지금 아직 살아있는 환자에게 죽게 되었다 막 죽는다는 단어 내면 되게 막 기분 나쁘고 그렇게 될 것 같이 뭐 하잖아요. 병원 신방 가서 막 그런 표현 제대로 안 해야 되죠. 여기서도 예수님도 다 나았느니라, 완쾌되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하지 않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살아났다, 살아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흘째에서도 살짝 암시를 하듯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것의 죽음과 부활, 이런 것을 살짝 지금 나타내시면서 이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신가요? 똑같이 말을 하는데, 근데 맨 어떨 때는 졸리기도 하고, 뭐 그래, 뭐 저렇게 어렵게 말을 하냐, 뭐 이럴 때도 있는데, 어느 때는 그게 쏙쏙 귀에 들어오면서, 맞아, 내 이야기, 주님 맞아, 그래요. 그럴 때 혹시 있습니까? 예, 거기 끄덕이는 저분이 있죠. 저분 나한테 찾아와서 그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정말 내가 표현 그대로죠. 이쪽이 안 있다고 말입니다. 이쪽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쪽을 본 거는. 누군가 하고 우리는 그런 것에도 관심이 있거든요. 예. 누가 그랬나? 김양진 집사님 이따 알아서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예. 자꾸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은 그냥 그런 얘기고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맨날 성경에 있는 얘기지. 어떤 사람은 그게 내 영혼을 강타합니다. 내 속에 믿음의 역사가 팍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내 이 속에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됐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종의 신앙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안 가자고 하는데 끌고 갈 수 없어 내려간 게 아니라 성경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갔다. 그냥 갔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믿고 갔다.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적적인 역사로도 체험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 나사렛 사람들처럼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을 못 받은 것처럼 오래 신앙생활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흔합니다. 말씀 갖고 막 농담을 만들 때도 있고, 말씀이 너무 알기 때문에 뭐 딸딸딸딸 외우니까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영혼 속에 새로운 생명과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재미로 예수 믿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남에게 복음도 전하고 예수 믿게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불리듯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날마다 여러분은 말씀을 접합니다. 본인이 또 뭐 성경 안 읽은 분도 이제 있으시겠지만은, 적어도 우리 전체 카톡방에는 제가 하루에 1개, 2개 이상은 전체 카톡방에 올리고, 기도 거기에서 하나씩 올리고, 아내에게 늘 만들어서 올리라고 줍니다. 해야 되니까 아무거나 올리겠습니까? 엄청 고민하고 신경 쓰고 기도하면서 올립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이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기 원하실까? 쭉 리스트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 중에서 내일은 뭘 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면서 하나씩 올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성경 안 읽으면 그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음을 간증하십시오. 남의 간증만 듣지 말고, 밥 먹으면서도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셔서 이 환경은 앞으로도 나빠지고, 앞으로 더 뜨거워지고, 앞으로 돈 수입은 더 줄어들고, 여러 가지 세계 경제 불황은 더 악재가 겹칠지라도 내 속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 삶에 소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더욱 확실하다. 내가 사는 것의 목적은 나와 내 가정이 그냥 행복하게 사고 안 나고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을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내려가고 막 헐떡헐떡 내려갔더니 중간에 딱 종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종이 막 헐떡헐떡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막 급하게 내려갔는데, 그러면서 보이더니 막 주인님 하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드님 나왔어요. 왜 아들 살아났어요? 막 만나자마자 좋아서 그 소리를 막 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 살아났어. 그 몇 시야, 몇 시? 언제 살아났어? 언제부터 급히 좋아지던? 열이 뚝 떨어지는 시간이 언제야? 7시였습니다. 성경 그것까지도 세밀하게. 이스라엘 시간은 6을 빼든지 더하든지 하면 된다 했잖아요. 오후 1시라는 말입니다. 오후 1시에 열이 뚝 떨어졌네요. 그리고 나서 그냥 일어나서 걷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건강해져 버렸어요. 이 소식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막 이렇게 헐레벌떡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딱 오후 1시,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서 내려가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간절히 간구했을 때, 가라. 그 말씀을 믿고, 아직 눈에 보이지도 않았는데, 내 아이는 30km밖에 가버나움에 있고, 핸드폰이 터지지도 않은 시대에서 지금 뭐가 좋아지는지 전혀 알 길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시간에 완치의 역사가 일어나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기적을 추구하는 삶입니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으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지금 앞에서의 그 사람들의 예루살렘에서나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와 예수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 무지랭이 같았던 배척된 사마리아인들은 말씀을 듣고 예수께 나와서 수가성 세겜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그런데 여전히 갈릴리 사람들은 기적을 원하는데,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라,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저 양반이 말하면 돼. 저 양반은 믿을만해. 저 양반 예루살렘에서도 고쳤대잖아. 괜히 가라고 있어? 못하니까 그냥 나 쫓아내는 거겠어? 아니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전환되면서 말씀의 신앙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전환하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두 번째 표적의 내용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자칫 오해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딱 짜놓은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프로그램 코딩해 놓은 것처럼 된다고 생각하면 숙명론이 됩니다.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의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많이 두셨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들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섭리적인 것에는 하나님의 우연이 없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프리고진 전용기가 모스크바에서 생트페테르부르크로 가다가 펑 터져가지고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바그너 그룹에 이 반란을 해가지고 모스크바로 진격하다가 말았던 프리고진, 그도 그 속에서 많이 죽었다라고 어쨌든 발표가 됐습니다. 그때 바이든에게 기자들이 묻는데 바이든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러시아에서 푸틴이 배후에 있지 않은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면서 다리를 살짝 뺐죠. 네가 어떻게 알아? 증거 있어? 할 거니까. 하지만 난 답을 알 만큼 충분히 알지는 못합니다. 역시 외교관들은 말을 이렇게 미꾸라지같이 잘하나 몰라요. 러시아에서 푸틴이 배후에 있지 않은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기자에 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못된 사람들, 그런 푸틴 같은 독재자, 이 사람이 장악을 한데 정말 사랑하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끔찍히 아끼시는 하나님, 그분은 얼마나 더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아주 못된 것과 아주 선한 것의 이 대조를 저는 뉴스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정리를 해봅니다. 이 믿음을 얻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이 왕의 혈통의 이 신하가 웬만해서 믿겠습니까? 누가 가서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고 막 그러냐고 막 믿겠습니까? 외아들이 열병 걸려서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거는 인맥을 동원해서 하고 높아지고 돈을 벌고 뭐가 어떻게 하고 명예가 있고 어떻게 대단히 세상적으로 폼점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차단된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절망적인 상황에 주님께 나오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실 문제 자체가 저주가 아닙니다. 고통과 피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정말 우리는 안 겪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모든 것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테지만 현실의 문제가 어쩌면 하나님의 큰 섭리의 역사가 담겨 있는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사용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체면 무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거기까지 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내려와 주세요, 제발 내려와 주세요 하고 애걸복걸을 하고 체면 다 내려놓는, 다른 일 갖고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건수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어쩌면 내 어떤 잘난 척하고 내 뭔가 의지하고 뭐 내가 조금 어쩌고 뭐 배우고 있고 뭐가 잘났고 뭐 한 가닥씩 다 있잖아요. 주님은 마지막 그것을 끊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예수님이 능력이다. 주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삶은 완전히 거듭날 수 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런 엄청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단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성숙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직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나를 구원한 말씀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전부 쏟아 부어서 나를 살린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니들에게 안 주고 깐죽거리겠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이런 것은 놀라운 간증으로 승화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